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의 일상이 우리가 그리워집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많은 교제를 나누고, 또한 밥을 먹고 싶으면 누구든지 밥을 같이 먹고, 교회에서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자유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전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대감은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고,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서 예배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말은요, 안 하겠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1년과 1년 반, 이제 거의 2년을 보내게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백일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깨어질 그런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말씀 묵상, 기도의 제단, 예배의 은혜, 기도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이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단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이 던져졌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날, 회복할 날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럼 공의는 뭘까요? 공정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참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 육신적인 구원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고 받는 자는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받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복이 있을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안식일을 지키는 거요, 악한 일을 가담하지 않는 거요. 악한 일 뭘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양다리 걸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증한 제사,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악을 행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은 지키는데 행위로만 지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들도 예수님 못 박은 다음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못 박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행위에 빠진 그런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혼이 회복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하기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공동체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각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 앞에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과 만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영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무늬만 예배를 드린다, 몸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예배는 할례를 받았네, 할례를 받지 않았네, 할례를 받아야만 택하신 민족이네, 언약을 지키는 것이네 라고 말했던 율법주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거룩해지고, 영혼이 거룩해지면 몸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행위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영혼에 있다. 영혼이 변해야만 삶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도 있고 참여할 수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안 되고 또 몸에 부정한 자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에는 이방인, 고자, 더 이상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도 나올 수 있다고 됐어요.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 몸이 약한 고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건 거예요. 왜? 이 말씀 안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몸, 영혼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입술로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 나의 전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 고자들에게, 연약한 자들,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몸의 부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방인을,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은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파격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성산으로 인도한다. 거룩한 곳을 인도하는데 제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갔던 장소인데 그곳에 이방인들로 불러서 제단에, 그 성에, 그 총회에 모이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특정한 사람들만 불러들이는 그곳이 아니라, 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또한 고자들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다.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다 올 수 있다고. 이방인들, 외국인들, 고아, 과부, 이런 연약한 자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방인들도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 그러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로운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인데 휘장이 찢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워진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지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 계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주의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 예배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반복해서 말하느냐?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들이 바뀌고 세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건물은, 보여지는 건물은 언젠가 멸망해 버리고 만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대 후손적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떠났기 때문에 장차 오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들을 구약 성경을 보면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은 백성 말고 또 어떤 백성을 모은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도 함께 하신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쫓겨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겨방에 섬기지 않은 자에게 곧 4절 하반절에 언약을 붙잡고 6절 하반절에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방인을 향한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많은 사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음성을 확실히 듣는 단계는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3번에서 5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확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에 된 대로 기록되었을 때 반복해서 쓰여진 구절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확증하시는 거예요. 3번을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생도록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계속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임했다고 성령이 임하지만 충만함은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깨어서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 형식과 의무가 아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 형식이나 의무나 몸만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런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근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식과 의무가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거룩한 예배, 개인의 예배, 개인의 기도의 제단,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되어야 2번이 되는 거예요. 나는 형식과 의무가 담겨진 예배 절대 드리지 않겠다.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때만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세 번째,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희석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요즘 다원주의자,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각자 알아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종교를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그 길이에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셨습니까? 형식과 의무가 아닌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향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변화돼서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 기도의 제단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하겠습니다. 누가 기다려준대요?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직장 취업하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잘하겠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안 달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을 분이 없어서,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구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다른 복음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질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데 차 안에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 쭉 하고 가는 그 길, 또 오는 그 길, 그리고 어떤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보통은 들어가서 이제 교제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한 20분인가 30분인가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쭉 했어요. 하면서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3가지 찬송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악에 썩을 이 죄인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3가지 찬송을 주셨어요. 갑자기 떠올라서 잊어버릴까봐 막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서 막 적었어요.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찬양을 보면서 받으면서 저도 이렇게 찬양을 연거푸 3번을 주실 때가 거의 없었어요. 찬양을 연거푸 3번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 주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을 정리하기를 원하신다. 심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끝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에 그때 내가 일하겠다,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3개의 찬송을 이렇게 받았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부족함이냐면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직구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돌직구를 얘기할 때가 50% 이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제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말씀으로도 깨닫고, 그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온유하게 그런 성품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서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제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제단 누구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돼요. 중보기도 해줄 수 있지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제단 쌓고 기도의 제단 쌓고 삶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우리 모두의 삶이 제단을 세우는데, 제단을 쌓는데 그렇게 승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삶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형상이 회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겸하여 섬기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분의 음성을 철저히 듣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이 주고자 하는 귀한 뜻들을 이 땅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나만 못 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총 저에게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은총으로 저의 영혼도 살고 또 다른 영혼도 살리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전도된 내가 또한 말씀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먼저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강한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